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르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리라. 르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제세관들이 그 제자들을 등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오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제목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정은 세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항아리 TV, 그 다음에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 TV입니다. 이 세 곳 유튜브는요, 세상의 말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 부속으로 있는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상대로 해서 치유사역에 대해서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와 또 축사사역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 저가 집필한 이 책입니다. 돌항아리 영의 존재. 그리고 또 제가 또 만드는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라는 책입니다. 두 권 책인데요. 이렇게 두 권을 가지고 오시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상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래서 같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들 교회로 방문을 하셔도 되어 있고요. 또 멀리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치유사역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로 상담하시고 그 사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 자막에 있는 번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오래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기사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케 하신 그런 사역이 있는데요. 그 일 이후에 지나가시다가 레이라 하는 쉐리를 만났는데 그 레이는 누구냐면요, 마태입니다. 마태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레이는 성이고 마태는 이름이라 할 수 있겠죠. 영어로 말하면 레이는 패밀리 네임이에요. 마태의 직원 쉐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직업으로 말하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재산을 축적한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이 마태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준비했는데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함께 와서 먹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순수한 혈통이고, 자신들 말고 다른 나라 있잖아요. 이방민족, 그건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심지어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인을 보고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사마리아인들 보고 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3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죄인이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대비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의인과 죄인,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지도층에 속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치부하는 그런 나쁜 세리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막 식사를 함께 하시는 걸 보고는 아주 그냥 그걸 보고는 아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하는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상식적이고 이체적으로 참 맞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뭡니까? 의사죠, 그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의사를 누가 찾아갑니까? 병든 자라야 쓸 데가 있다고 그랬죠? 병들어야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건강한 자 그리고 병든 자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는요, 자칭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또 병든 자는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의원, 즉 의사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가 건강할 때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는 그 병원의 그 의원, 의사를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건강한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보면 그 예수님 믿고 그 교회에 잘 옵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도 예수님을 전해도요, 예수님이 제대로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들이 어렵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힘듭니다. 자신들은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허리를 그럽니다. 다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나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음을 알고 병원의 의사를 찾아갑니다. 죽을 병이 든 사람은. 그런 것처럼 이 나의 영혼을 맡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들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인간의 영혼을 지옥게 하시는 참 의사이시고 명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기사는요, 마태복음 9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하고 마태복음 9장 이게 같은 말씀인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인애라고 쓰셨는데 신약 말씀에는 긍휼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왜 인용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구약의 율법시에 기록된 대로 그 조항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것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많았어요. 알맹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즉 이웃에 대한 긍휼, 인애, 사랑, 은혜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호세아 6장 6절 그 뒷구절을 보세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번제는 뭐예요?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죠. 짐승으로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럼 지금은 신학 시대에 짐승 대신에 뭘 바칩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죠? 바친다고 하면 조금 의미가 그렇죠, 그죠? 뭘 드리죠? 헌금 예물을 드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신자들의 그 겉모습만 보지. 겉모습. 외향적인 그런 부분만 봐요. 다시 말해서 교회 출석하는 신자들이 매주일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헌금 드리고 전도 봉사 헌신하고 또 찬송 몇 곡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은 이게 다 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형식에 치우치고 보여주기식인 그런 의례적인 절차보다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분향이 뭐예요?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뭡니까?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나오는 성도들을 보고 구약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악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교회 나오면서 마음에 시기, 질투, 원망, 그런 게 악이에요. 악. 마음에 그런 걸 가지고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말씀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신자에게 자신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아멘. 자신을 제대로 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선 전제를 세우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 이 유튜브로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성경의 내용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지옥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그 선악을 먹었어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먼저 육을 받고 그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그 불순종의 죄가 영적인 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영적인 죄가 유전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이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계속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누가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해서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도 그 아기가 자라서 성장할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
혹은 성류를 통해 알지 못하면 그대로 살다가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의 인간은요, 가인이 형제 아벨을 살인하는 죄악을 최초로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죽음에 처한 인간들에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라 했어요. 여기 인자가 나오는데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생명을 온전히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에 온전히 자리매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처음 말씀을 접하는 분들도 알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 세상에는요, 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심으로 의인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업을 받은 그런 사람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선언했음에도 구약에 보면 또 누구는 의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부모 사카라와 엘리사벳에게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나중에 진짜가 오신다는 그런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 말씀입니다. 노아도 사카라와 엘리사벳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그 삶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흠없이 행하여서 그 사는 것을 곧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할 때의 의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의인이 진짜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고 자신들의 양심에도 걸리는 것이 없고, 그러면 자기들은 저기 저 죄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니까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미친 사람의 소리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하는 자, 자기 행위의 의로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보다는요, 의인인 척하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사실 많이 보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상에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 수년, 수십 년을 다녔어도 죄인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자신의 영혼에 들리지 않는다면 죄인인 척만 하는 그런 무늬만 신자인 그런 쭉정이 신자라고요. 저는요, 예수님을 내가 외국에 있을 때 한 25년 전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한 석 달을 계속 그렇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그냥 눈물이 절로 막 쏟아져. 계속 내가 죄인으로 고백했거든요. 내가 뭘 보더라도 죄인이야.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기도하면 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인 거야.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 의를 내가 확보했잖아요. 그럼 내가 의인이야.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 있잖아.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거든.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스인이 누굽니까? 흑인을 구스인이라고 그러거든. 그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표범의 그 얼룩 반점 있잖아. 그 얼룩 반점이 희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체가 뿌리도 죄요, 줄기도 죄요. 그 열매도 계속 죄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을진데 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진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너희들이 너 자신을 한번 바꿔봐라.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많이 바꿀 수 있냐? 표범이 포범 그 무늬를 지 스스로가 바꿀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지금. 본질이고 본바탕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뿌리가 죄악의 종자이니까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죄의 종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형벌 앞에 놓였는데 자기의 힘으로,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기 하는 짓만 봐도 더럽고 부패한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아주 가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한 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이거든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죄인인 척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속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별로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고 살아온 자기 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뭐 별로 자기가 그래 끌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요,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옷을 빨다고 빨지만 빨았을 때는 희게 보이죠, 그죠? 조금 그걸 어떻게 입고 다녀보세요. 그냥 똑같아요, 못해요. 때가 묻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도저히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헐뜯고
흉을 보고 다닌다고 할 때 자신은 자기 양심에 비춰서 그 사람 같이 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자기를 흩뚫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미운 생각이 들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운데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자기 마음에 그 사람이 은근히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야. 다 그런 걸 경험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자신 마음속에서 미움과 시기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을 아는가 아니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죄를 아는가 이것이 판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속에 자기 의를 두고 있으니 그 사람이 몹시 나쁜 것이고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그를 미워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그 사람처럼 남에게 해 끼치도 않았으니 당당하다는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으면 자기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야.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죄인이라고 굴복하지 않아요. 죄인인 척한 거지.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대부분 가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자기 의를 이렇게 안에 막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가족이. 제일 가까우니까. 항상 대화하잖아요. 집에서 같이 이렇게.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속에 쌓아가는 것이 상대에 대한 미움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연민과 우월감을 쌓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벌써 이 집구석이 끝장났을 거야. 내가 없으면 이 집이라도 장만했겠냐? 이만큼 된 것도 다 내 덕이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모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위주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그게 희생되는 나는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의가 자기 속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왔는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어왔는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에 자기 의는 계속 단단하게 굳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신자들 중에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정을 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요? 계시죠? 하소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제 말이 와서 않습니까? 자기 생각은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니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이 벌을 받아도 싼 죄인이지 책임을 당하면서 살아온 나는 그다지 죄인같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의를 굳게 붙들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나온 신자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들 신자 중에서도요, 자기가 받은 상처가 크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풀지 않는 그 원한의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양심으로 대하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악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악습, 즉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악. 우리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장 13절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 그랬잖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악. 그럼 믿는 신자면서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왼수라 하더라고. 저 세상에서는 또 원수가 아니고 왼수 하면서 계속 남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자기 고생한 거 아신다고. 하나님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자기 의에 빠지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야. 마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에 밑에 부제가 뭡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이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런 게 막 올라올 때는 자기가 깨달아야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죄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올라오지? 이거 안 되겠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지금.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온다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전을 맨날 싸워요. 근데 마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하는 거지. 그 집에, 그 가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지. 서로 이간질시키게 하고. 이런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지니까 죄인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돌항아리 치유 사역을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아마 지금까지 아마 한 10년 동안 한 10,000명 정도는 될 거야. 뭐 집회를 계속 했으니까. 많은 사람을 됐는데요. 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사, 권사, 뭐 전도사, 개중에 목사님도 있어. 그런 분들이 이 틀에서 갇혀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상처받고 삶의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 이러면서 그냥 그 사람 입맛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하지.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회개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딱 받아들이면 진짜 은혜가 진짜 임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뭐 위로받으러 왔더니 목사님이 되려 자기에게 막 그냥 정죄한다고 그러거든. 그 사람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면 그 사람은 좋겠죠, 기분이.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주문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는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가족 간에 혹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로 괴롭고 힘든 것은 왜인지 아세요? 왜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바로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죄에서 용서받은 자유가 자신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제대로 용서가 안 된 거야. 지금 하나님의 죄 사함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여전히 상처를 쌓고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으로서 죄 용서의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았거나 또는 성령께서 와 계셔도 자기 자신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받는 기쁨이, 그 자유의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성령으로. 지금까지 자기 속이 수많은 상처들로 그것들을 쌓고 살아왔다면 바로 그것들은요, 뭐로부터 난 겁니까? 죄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줘서 같이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상처도 다 같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속에 있는 상처가, 죄로 인한 상처가 살아서 당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상처들이 계속 살아서 계속 자기를 괴롭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보냈다고 해버려야 자기가 사유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계속 그 상처가 남아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마음의 문제가 육체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암입니다. 암.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어요. 6장 10장 그거 보면요,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 죄를 다 끌어안았는데 너가 계속 그걸 갖고 있으면 나도 그걸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딱 붙게 돼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럼 죄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죄지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이 이 목사님들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가르쳐 주더라도 일부 목사님들만 가르쳐 주고 거의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용서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일 과거에 자기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형제간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혹은 교인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슬픈 사람이고 우울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 의식을 딱 자기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다. 너는 교만하는 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그 같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나오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저희 유튜브 동영상 보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옛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상처받게 하던 그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남편도 아내도 또한 상처를 받았다는 자신도 다 죄에 묶여서 죄로 살아왔던 것이니까 따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다 부질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러 온 분에게 몇 번 이걸 얘기했어요. 그 부질없는 죄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돌리고 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된다. 당신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지금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그 같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진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서. 뭐 기도원에 가든지 안 그러면 뭐 교회에 남아서 혼자서 이렇게 막 엎드려서 그냥 밤샘 기도, 찬양 기도 이걸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것, 육의 것 구하고 자기 자랑, 자기 사랑 구하는 것, 이건 다 중언부언 기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죄인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보게 해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은 거지. 그죠? 자, 둘째는 지금까지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죄인인 척만 하고 살면서 온갖 신세 한탄하고 미워하고 자기의 의를 굳게 붙들고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자기 속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품고 살아왔던 것을 애통해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자, 셋째는 뭡니까? 자기 속에서 지나간 날의 수많은 상처들이 마음속으로 올라올 때 그 상처들을 보고 너는 나의 과거의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으니
내 것이 아니다. 철저히 부인해야 되는 거죠.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막 올라올 때 자기 빨리 영분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다시 게재해야 돼요. 방언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가 보면요, 마음에 막 올라오고 괴롭고 이렇게 할 때, 그래가지고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할 때, 거기가 다 방언을 중단했더라고. 방언도 하기 싫은 거야. 모든 게 싫은 거야. 찬양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 보내고도 싫고, 다 싫은 거야. 그 방언까지도 안 해. 거기가 보면, 방언을 다시 게재해야 돼요. 방언은 큰 힘이 되거든요. 영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영의 힘. 그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언이 하나의 도구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닫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잘 각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